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그런데 좀 용서하시고요. 어느 산골 조용한 마을에 그 뒷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절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열심 있는 목사님이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너무나 쾌활하신 목사님이셔서 동네를 다니면서 마을 주민을 만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다니신 거예요. 그러던 세월이 지나니까 그 마을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도 목사님을 만나면 일단 먼저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뒷산에 있는 절 주지스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책회의를 쭉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스님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주지 스님도 모여서 이렇게 대책하는데 젊은 스님이 아이 뭘 그걸 걱정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아니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목사님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고. 그러던 이제 주지 스님이 걱정이 되니까 도대체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지 스님, 저에게 묻지 마세요. 내가 아주 끝장을 내고 깔끔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래도 자꾸 염려하니까 이렇게 젊은 스님이 말을 하더래요. 제가 십자가를 지고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교회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아시죠? 교회의 원어의 뜻은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교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이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요약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 실천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스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 놓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관점에 볼 때에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진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향은 빌립보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충성스러운 제자고 나의 동력자였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과 끝까지 함께 동력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품을 가지고 로마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에바프로디도가 병을 얻게 되었어요. 성경이 에바프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합니다. 오늘 2장 27절 말씀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거는 심각한 질병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가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에바프로디도가 병이 낫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에바프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에바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너희에게 보낸다.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면서 에바프로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이제 바울은 에바프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동력자인 에바프로디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형제이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에바프로디도를 소개할 때에 첫 번째로 그는 나의 형제이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바프로디도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시겠지만은 에바프로디도가 과연 형제이냐?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바울과 에바프로디도와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서 바울을 돕는 동력자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다.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에바프로디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에바프로디도를 소개할 때에 나의 형제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어디와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말라기에 2장 10절에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이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에바프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나의 형제라고 말할 때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서로의 관계가 뭡니까?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소속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특권,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주님이 말하잖아요.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소속이 바뀐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소속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 볼 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주의 사고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은 그 안에 형제와 자매가 함께 어울려져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 볼 때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상이 신분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 엄연하게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가 구분되는 신분적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우대를 받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열이 높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열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시비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 아니면 매장을 낼 때에 여러분 계약서를 쓴 때, 뭐 건물주하고 계약서를 쓰든 아니면 사업의 관계에서 계약을 쓰든 여러분 계약을 쓰는 순간에 갑과 을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을은 어쩔 수 없이 갑의 행포에 마지못해서 서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싫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갑의 위치였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또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갑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을은 어쩔 수 없이 서열에 따라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갑질이에요. 갑질. 그런데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없지만은 신앙에 갑질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에도 갑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예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구역장도 계시고 많은 직분,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직분은 여러분 서열이 아닙니다. 신분도 아니에요.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명예직도 아니고 계급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직분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앞장서라고 주실 것일까요? 직분자가 앞장서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희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직분자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본을 보여주라고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권한을 주어진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책임과 의무가 담겨져 있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은 우대를 받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회장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여러분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직분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교파가 조금 다르지만은 제가 그걸 좋아하진 않지만은 여러분,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교회는 직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여기 제주도에 예수전도단 본부가 여기 있어요. 그럼 예수전도단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압니까? 간사님 부릅니다. 예수전도단의 저희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 한 그 책임자예요. 그 김형준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홍성건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좀 대화하다가 그 목사님을 부를 때에 홍성건 목사님이 예전에 대표하셨으면 실질적인 오너예요. 근데 그분도 김형준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신분, 계급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직분은 내가 본을 보이고 더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주시는 거룩한 직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에바프로디도를 나의 형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형제여 자매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바울의 에바프로디도를 소개하면서 함께 수고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25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에바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봉사해야 한다. 함께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함께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이 많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 혼자 독창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앙과 봉사에 대해 불균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하시는 것 가운데 한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 된답니다. 나머지 30%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그리고 한 60% 정도는 11조 생활을 한답니다. 그리고 봉사생활 하시는 분들은 약 10%, 20% 정도 미만이 된대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가난한 성도가 늘어난답니다. 그 가난한 성도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자꾸 많아진대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가난한 성도가 많이 이제 자꾸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의 20% 미만이 봉사하는데 그것도 그냥 자기 주어진 작은 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정말 안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10% 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만 맡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또 다른 것도 맡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주방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구역도 돌봐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맡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버거워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함께 수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제공해 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가 온전케 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 그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봉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감사와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봉사 많이 했는데 지금은 봉사를 멈춘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열매 결과물이 봉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온전케 된 성도의 열매와 결과물이 봉사예요. 그런데 그 봉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장의 자연스러운 열매 결과물로 봉사, 수고가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봉사를 좀 싫어할 경우도 있어요. 연말이 되면은 이제 각 기관들, 부서들 이제 임명하고, 그 다음에 구역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봉사하실 분들을 이제 해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감기교에 있고 노래를 잘 부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걸 더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왜 주저합니까? 모든 사물이 여러분 쓰임받을 때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지르기를 조심하는 겁니다. 왜? 제가 감기병에서 문제가 생길까 봐. 자,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지 않으면 이 마이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할렐루야. 자, 제가 마이크를 할게요. 좀 유치원 수준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야 이 마이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컵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컵입니다. 근데 이 컵이 누군가는 사왔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제품이 쭉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사오신지 이 컵을 사온 거예요. 근데 이 컵이 어쩌다 교회에서 쓰임 받으니 얼마나 이게 인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컵은 쓰임 받을 때에 예쁘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쓰임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때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교육의 현장에 여러 가지 병폐가 있는 걸 아시죠? 제가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 여러분 입시 때문에 한국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수능시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정도로 심각한 어떤 전환점이 수능시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대학을 대체적으로 가요. 대학을 마치고 나면은 대학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 유학을 가든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무슨 자격증을 따거나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뒷받침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 만약에 유학을 보냈다, 일가 친척이 없으면은요, 첫 해는 그냥 덜도 말고 1억 들어가요. 집 빌려야죠. 차 사줘야 됩니다. 미국은 차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십억을 투자하면서 합니까? 왜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 가고 아니면 박사학위 받고 뭐 취업에서도 무슨 자격증 얻으려고 하고 아침에 영어학원 다니고 뭐 왜 그럽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쓰임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쓰임받는 게 뭐예요? 취업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하신 분이 사업하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펙을 쌓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스펙을 쌓는 거예요. 간단해요. 쓰임받기 위해서. 그냥 흔히 말하면 취업하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사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병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심각한 질환 가운데 있는 분이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버림받는 사람이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가면은요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들 말하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은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토요일 어제였나요?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함을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대화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고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기억력이 좋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는 그냥 나이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정신연령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을 때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큰 일도 중요하고 작은 일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달라고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평생 헌신하며 바쳤던 슈바이처 박사님을 아시죠? 그 명성에 올라가니까 수없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나도 박사님처럼 그렇게 한평생 헌신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님이 일감을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더니 며칠이 못 가서 진보다리를 싸들고 박사님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박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박사님, 내가 정말 인류를 위해서 저는 헌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왔지, 내가 여기 와서 장작 패고 물 기르고 청소하려고 왔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가더래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작은 것, 그것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고함에 있어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에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관여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도 하나하나 해나가는,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은 에바프로디도에게 마지막 글을 소개하는데 3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그리도 이를 위하여 주께 이르기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래서 세 번째 이런 겁니다. 우리도 에바프로디도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바프로디도는 목숨을 걸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가고요, 역대상 11장에 가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하여서 다윗이 도망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동굴로 숨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갈증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을 마르다고 그랬더니 다윗을 따르던 400명 용사 가운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3명의 군사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물을 떠오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물을 떠오겠냐? 물을 떠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걱정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명의 무명 용사는 사울이 지키는 그 적진을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오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이 말라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 또 온 물이에요. 다윗이 그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제사장에 이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감동적인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은 국립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무명용사 묘지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케네디 대통령의 묘지도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묘지는 좀 이게 떨어지고 가장 좋은 자리에 무명용사의 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고 필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세요. 양화진 가면 외국의 선교사 모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전 여러 번 가봤어요. 그 가운데요, 무명 선교사 모역이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대한민국 조선을 구원시키다고 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숨 건 무명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군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거, 수고라고 하는 거, 봉사는 신앙의 자연적인 맺어야 될 열매예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감으로 통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거룩한 일에 있어서 오늘 바울이 소개했던 에바프로디도와 같은 목숨을 걸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6월 달에 아니겠습니까? 현충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6월 달을 맞이하면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름 없이 피를 흘린 그분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도 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미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하게 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통하여 주관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그리고 그 일에 목숨 걸고 주를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바울이 소개했던 에바프로디도와 같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